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집해 주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속에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말씀 적어주신 거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두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조금 이따 읽고요. 우선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구원받은 뒤에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만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례는 구원받은 뒤에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여기 물 세례를 말씀하는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물 세례는 구원을 받은 후에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론 방법은 침례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합하여 장사한 바 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그 영적으로 말이죠. 그 사실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또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사실, 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건 구원받은 후에 물론 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받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은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느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처음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첫 번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의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신 성령,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세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는 것, 성령이 그 사람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그 후에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충만했다고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은 성령의 세례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도 아닙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마리아에 집사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사 중에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미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또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돼 있었으니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왜 보냈느냐? 여기는 전도하러 보낸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세례를 받으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적을 행하려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사마리아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것은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전도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그 증거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사도들이 가서 보고,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으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 세례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받는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직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다. 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뭐냐 그래요. 이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래서 지금 안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도들 외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사도들 외에. 그럼 사도들에게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특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결제 도장 눌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은 이 내적인 성령이 아니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이적입니다. 이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라거든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그랬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랬어요.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죄산 받았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거듭나고, 예? 또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 구원받단 말이나 성령을 받단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오신 성령은 누가 성령 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고 돈을 가져와서 그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이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통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안수함으로 성령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적. 그러니까 이건 내적으로 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냐 하면은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인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그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성경이라는 건 그 당시에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말은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가 올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유명한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부흥 강사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분이죠. 이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는 건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구원을 확신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아직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에 이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고, 또 믿기는 믿지만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요한의 세례를, 이 이방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입니다.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서 세례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세례 2번 받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 1번 받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 여기서 안수함으로 결과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역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 이적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아주 작은 이적입니다. 이것은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것을 아직 의심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표적.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이적은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뭐 흉년이 든다든지,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또 죄를 책망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언할 때. 이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한 것도 그들의 영혼 속에 내리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이적으로 보여주신 성령입니다. 이것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배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약 성경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안 믿는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입증해 줘야 됩니다. 이적이 없으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야 되고, 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질 때는 사도들이 가서 그것을 올바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하나의 표가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요,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해졌는지 우리가 참 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잘못 전해질 수도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거든요. 사도시대도 벌써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어디든지 사도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복음이 전해지도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때는 그건 올바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시대에 벌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과는 아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게으리 입기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벌써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전도했을 때 사도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입증해 주는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한 일입니다. 또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 우리를 죽이기로 미말에 두셨으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만 따로 떼놓으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14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는 참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선동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가서 이 전도를 했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푸대접했습니다. 물론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안에는 바울 사도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볼로가 성경 박사가 아볼로가 최고다. 또 우리는 그래도 바울 사도가 최고다. 바울파가 있고, 우리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벌써 이 얼른 네 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런 참 모순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 그 위대한 사도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정말 그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나타났던 그 베냐민 지파 나타났는데 초대 임금 이름이 사울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도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최고 열심당들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신학을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사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그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온 몸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기도 꺼릴 만한 몸에 병이 있고,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동시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푸대접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라. 이 위대한 사도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도 교만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참 그 신앙적으로 말이죠, 아주 그 신령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사도들 없이 저희들이 진짜 왕이 다 돼가지고 아주 신령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만해고 엉뚱한 신앙적인 그 허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바울에서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해 두셨다.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라든지 주님이 직접 세운 사람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여지없이 낮춰버렸다. 그래서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꼴찌에, 제일 꼴찌에다 두었다. 거기에 비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앞장서서 아주 교만한 왕이 돼 있고, 사도는 꼴찌에 가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되었노라. 구김거리가 됐다는 말은 아주 참 꼴볼견이다 그 말이죠. 정말 보잘것없이 됐다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그거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뭐 영적으로 구김거리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천사들 앞에서도 정말 참 볼품 없이 됐고 사람들에게도 구김거리가 됐다.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참 이 세상에서는요, 참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착하게 선하게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일 참 못난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는 지혜롭다는 것은 그 지혜는 육신적인 지혜입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미련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뭐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지혜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긋장 놓는 소리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어긋장 놓는다는 말 알죠? 야, 너희는 참 지혜로운데 우리는 참 미련하구나. 왜?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오히려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참 무시를 당하고요, 짓밟히고, 찢기같이 여김받은.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삼층천. 이 사람이야, 이 바울 사도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입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입신한다 그러면서 앉았다가 뒤로 뻘떡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한참 있다 깨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입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바울 사도 발바닥도 못 닦을 사람이 그만큼 천국 갔다 올 만한 믿음이 가진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거는 그 천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입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엉뚱한 소리도 하죠.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만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 깨딱 잘못하면 이 교만할까 봐요. 교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면 이거 망쳐놓는 거예요. 바울만 망치겠습니까? 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형편없이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몸에 그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것은요, 마치 그 욥에게 말이죠, 사탄이 욥을 쳐서 막 온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병이 생기게 한 것처럼, 이 바울의 몸에요 가시를 줬어요.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병. 그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는 거 보면은요, 바울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눈에 막 항상 그냥 눈곱이 주렁주렁 달렸고 말이죠. 그냥 막 항상 안질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이 제대로 못 뜨고 말이에요. 가지고 성경 기록할 때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마지막에 문안 내가 친필을 문할 때는 큰 글자로 내가 문안으로 적은 글자 못 쓰거든. 큰 글자로. 눈에 무슨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요 사람이 건축하기도 꺼릴 정도로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 뭐 어떻게 교만할 수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인간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요. 약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거든요. 만일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한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만일 그 교만이 들어가면은 말이죠, 교만이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이제 망하는 날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 망하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형편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능력 그리고 가난한 거, 핍박, 곤란을 당하는 그걸 오히려 기뻐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 말은
바울 사도가 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했단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 약했다. 너희는 육신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어리석다. 왜냐하면 요거도 뭐도 축복하고 짓밟히도 참고 핍박받아도 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미래는 너희는 참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형편없이 정말 구경거리가 될 만큼 참 볼품없이 만들었다. 뭐 구경거리란 말은 참 볼만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뭐 미스 유니버스 대회인가 할 때 보면은요 볼만하잖아요. 참 그 몸매라든지 참 멋있게. 그게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고 하도 볼품이 없기 때문에 구경거리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말은.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식교의 그 교리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안식교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안식교 주장하는 것을 쓴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몇 가지만 간추려서요. 이 안식교는 물론 교리적으로 우선 아주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단입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식교 그러면요 그 삼육대학이 있죠. 그리고 삼육재단이 있고 거기서 이 통일교에서 물건 만들듯이 이 안식교에서도 제품 많이 만들어냅니다. 장사도 많이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이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에 학교 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따로 합니다. 학교도 따로 하죠. 회사도 따로 하죠. 완전히 따로 살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안식교 교리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하마터면은 안식교인이 될 뻔했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 이왕이면은 성경대로 안식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덕분에 나중에 쭉 배우다 보니 안식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주일이라는 것은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요즘에 또 안식일이 주일인 줄 아는 사람, 주일이 안식일인 사람 줄 알았는데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틀려요. 주일은 첫째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우선 영혼 불멸설은 마귀의 말이다 그럽니다. 안식교에서 하는 말은 영혼은 멸해진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마귀의 말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다. 물론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을 말한다 그래요. 마귀는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다. 예. 왜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예.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 예.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참 물론 뭐 완전히 틀린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날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930세나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날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영혼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말은 하나님과의 영이 이별되는 걸 말해요. 예. 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아예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멸하는 걸로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이별입니다. 예.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이별되는 곳입니다. 예. 그 아담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그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자마자 부끄러움이 생겼고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그전엔 그런 게 없어요. 예?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숲에 숨었었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죽으면은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갖다 묻어야 됩니다. 죽자마자 사랑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예? 영적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영혼은 말하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랬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예. 그냥 싹 불타버리는 것이지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사람만 그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물론 싹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은 영생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뤄지든지 영원히 이뤄지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 것. 지옥은 세세토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곡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생기라는 말이 물론 퓨네마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는 보통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체 구성의 일부다. 인체 구성을 말한다. 사람은 인체 구성은 무엇으로 됐느냐? 육체와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명, 그 호흡. 육체도 있고 생명의 호흡. 생명하는, 호흡하는 그 생명. 목숨과 생명. 그게 바로 혼과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기운이다. 응? 생명의 기운. 그래서 혼과 영은 목숨과 호흡이다. 호흡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은 산영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오셨어요. 화목. 그 화목되는 것이 바로 산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았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 죽은 거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찾아주는 것이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호흡을 도로 찾아주러 오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하나님 이루어져 있던 끊어져 있던 이 영이 주와 합하는 겁니다.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댑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혼이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짐승들도 혼이 있다. 물론 이거 짐승들의 혼을 말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들의 그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인생들의 생명의 기운, 목숨과 호흡이 다시 말하자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라는 것은 물론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9절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자, 이건 뭘 가르치냐면은 물론 육체의 죽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응?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하나님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간 줄과 알랴. 이게 그 혼을 옆에 1 그려놓고 밑에다가 0이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나 짐승의 혼이나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혼이나 영이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도 죽으면 끝이고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사람 짐승보다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짐승의 혼은 하나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하나의 생명의 기운이고 목숨과 호흡입니다. 짐승의 혼은. 그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이 생물을 만들 때 처음에 식물을 만들고, 식물은 동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동물은,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잡아먹든지 부리든지. 그래서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혼은 영혼이고 짐승의 혼은 육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혼이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혼은 육체의 혼입니다.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영과 혼과 몸,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영과 혼과 몸. 예.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여전히란 말은 원래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호흡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 버려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죽음은 이 육체와 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을 하나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필요한 그 목숨과 호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 들어갈 때 혼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고 끝난단 말이다 이럽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안 해요. 이것을 욥기 19장 19장 2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를 말하죠.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예.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어떻게 봅니까? 예. 육체 밖에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그 생기가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간다 하지 않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이거는 내 육체의 껍데기고 육체는 이거는 영혼이 사는 하나의 껍데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진짜 내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나.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이런 성경을 그 사람들이 갖다 대면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죽어버리고 끝난다는 말이냐. 끝난다는 것 같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도 함께 육체와 함께 잠잔다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냥 끝나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킬 때 저는 부활은 믿어요. 부활할 때 영혼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요. 영혼도 함께 같이 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물론 비유지만은 그거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없는 걸 비유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장 놓는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어가지고 가슴이 그게
나사로도 안기고 사람들이 안기려면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하여튼 남대문보다 더 커야 되겠다. 그게 품에 안겼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 사랑 속에 그 약속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억지 소리를 하면 돼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느냐, 지옥에서 천당을 올려다보느냐 그러는데 뭐 보려면 볼 수 있겠죠. 뭐 볼 필요 없으면 안 봐도 되겠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비유가 이 얘기지 그게 실제는 아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달려 죽는 강도에게 뭐라 했어요? 예? 강도가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좋다. 네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살려줄게. 그랬습니까? 너와 나와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너와 나와 나고는 들어가리라.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간다 그랬어요. 네,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도 그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은 이제 설명을 안 하죠. 물론 그 사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만일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 가는 사람은 살려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 거 없대 그래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들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도 살리잖아요. 음부가 죽은 자를 영을 내주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라라. 죽어버리고 끝날버리면은 심판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번거롭게. 그렇잖아요? 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끝나는 거다.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은 지옥을 영원히 안 만든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밤낮 쉬지 못하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솜치단을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싹 불타버리고 끝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 필요 없어요. 심판도 필요 없고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은 그 지옥이라는 말은 하데스, 게헤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통이지 어째서 지옥이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태우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그것을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게헤나 하데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통에 불 꺼진 지 옛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철통같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철통같이 지옥 가는데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많네요. 잠깐 질문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자, 여기서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10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상에 올라갔던 그 제물이 시장에까지 나와서 그 우상의 제물을 팔기도 하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우상 숭배나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아가면은 우상에 올라갔던 그 제물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든지 너희를 청하거든 너희 앞에 있는 그 식물을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을 이게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다고 알고 먹는 거로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먹으면은 그게 뭐 그 음식에 무슨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뭐 귀신이 씹다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은데 그 모르고 먹으면 괜찮겠는데 이걸 알고 먹으니까 이 우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다 하고 먹으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자기 양심도 더러워질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뭐 우상 그거 뭐냐 괜찮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는 우상의 집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우상 섬기는 집에 가서 먹고 있다. 그거 먹어도 괜찮구나. 그리고는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 얻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 교만한 지식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교만한 지식 때문에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됐다. 왜? 그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상의 재물에 올라갔다는 걸 알면은 일단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먹지 말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부립니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떠냐 어쩌냐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일단은 사도행전에도 그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쩌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성령과 우리는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의했다. 이 욕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또 피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 모든 걸 삼가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 중에 우상의 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 것 없이 우상에게 올라갔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알면은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뭐 먹을 거 없어서 그거 먹어야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말 먹을 거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걸 또 먹어가지고 내 우상의 제물 먹었다 하고 끄림쩍하게 소화도 잘 안 되게 왜 그래요? 예? 10장에 봅시다.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여기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에게 원치 않는다. 예? 우상에게 절을 안 할지라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예? 그 앞에도 보면은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뭐 진설병을 먹는다든지 또 그게 올라갔던 제물을 먹는 것은 그거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 원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럽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는 뭐 귀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하는 건데 그거 뭐 귀신 섬기는 거냐? 그게 무상이냐?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살아있는 인격자가 아닌데 생명이 없는 데다 대고 뭘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일 그 조상, 죽은 조상이라도 섬긴다면 그 죽은 조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랬죠. 물론 죽은 조상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 음식을 잡수신다면은 하루에 3끼씩 꼭 해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몇 대만 할 게 아니라 그 우대 쫙 해야 돼요. 근데 우대는 그만 딱 끊어버려요. 굶어 죽으라 그러는 거야. 밖으로 몇 개 합니까? 막 우대까지 하려면 말이죠. 하여튼 수십 개, 수백 걸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입니다. 우대는 그냥 미안하지만은 그만 잡수라 그래요. 그럼 밑에 안 해요. 또 잡수기는 잡술 때 1년에 한 번씩만 잡수라 그래요. 또 명절이나 아니면 몇 번은 되겠네요. 뭐 그냥 돌아가신 날도 돌아가시 전날.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잖아요.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 못한 사람 돌아가시면 후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후회스러운 자식이 부모님 살아 계시든 돌아가시기 전날이 제삿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이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보신탕 좋아하신다면 보신탕 안 넣죠? 그거 왜 그래요? 잡수시고 워낙 좋아하시는 거 다 갖다 차려놔야 되지. 팥죽 좋아하시면 팥죽도 차려놓고. 예. 근데 참 모순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차려놓고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 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저들 먹으려고 해놓고는. 예. 실제 살아계실 때는요, 뭐 불의하던 자식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판지게 차려놓고 잡수라고. 잘못된 거예요. 살아계실 때요 메뚜기 새끼 한 마리라도 볶아드려야지. 예? 돌아가신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제사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조상이 만일 돌아와서 저 제사 잡수신다면은 자손들에게 복도 주고 그렇잖아요. 또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면은 자기 죽인 사람 목졸라 죽여버리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벌도 주고 해야 될 텐데 죽은 혼이 어디에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는 못 돌아다닙니다. 예. 지금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다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참 이상해요. 예.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가 죽었든지 말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었든지 그 다음에 그 어릴 때 병 나서 죽었든지 그 명대로 못 산 사람은 그 자기가 못 산 만큼 이 세상에 돌아다닌대요. 예? 억울해가지고. 예?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그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고 거기에 함께 쫓겨난 3분의 1 천사들 그게 귀신들입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한 말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죽은 혼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제사 음식 먹으러 안 옵니다. 그런데요,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요, 물론 이제 제 부모님 구원받고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믿기 전에 하여튼 이 제사 참 지성스럽게 하십니다. 그 6.25 때 피랑 가가지고 옆에 폭탄 꽝꽝 터지는데도 오늘 아무개 할아버지 제삿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냉수라도 한 거 떠놓고는 그냥 꼭 제사를 하는데요. 그 제삿날 되면은요, 그날 깨끗이 집안 청소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 굴 때까지 기다리죠. 음식, 해놓고는. 그러는 물론 대문 다 열어놓고 빨래줄을 다 걷어놓고, 왜냐면 들어오시라고 이제. 들어오시다가 빨래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방문 열어놓고 정말 무엇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개 옷이 끄들랑 많이 잡숫고 재수가 드럭드럭 있게 점지해 주시자고. 드럭드럭 있기는 드럭드럭 있어요. 참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그런데 사실요, 그렇게 섬기면은 조상이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뭐가 오기는 옵니다. 뭐 오는지 아세요? 귀신이 와요. 하여튼 섬기면 와서 그런데 그렇게 그 핵곡식으로 좋은 쌀밥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요 퍼석하대요. 귀신이 진기 다 빨아먹고 가서 그런지. 참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요, 정말 귀신이 왔다 갑니다. 잘못하면. 알겠어요? 귀신 성입니다. 고목나무는 목신이라는 건 없어요. 좀 늙어봐야 그게 아무리 고목나무 나무지 그게 늙으면 그 귀신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근데 이 고목나무 패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그 귀신 목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고목나무 안에는요, 예? 이게 되면 이 나무는 껍데기만 살면 살잖아요. 속에는 이제 오래되면 이게 썩어버리다. 구멍이 뻥 생겨요. 그러니까 그 썩어버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아주
독한 가스가 꽉 있다고요. 그걸 도끼로 가지고 팍 쫓다가 그 구멍에 뻥 뚫어지면은 그 가스가 마십니다.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그게 목신에도 얻어맞아 죽은 줄 알지만 마스크 딱 하고 괜찮습니다. 그 고목나무한테 복 달라고 비니까 줄 복은 없고 속상해서 속이 폭폭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거 다 되고 자꾸 뭐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섬기면은 귀신이가 딱 붙어요. 에헴 하고. 그때부터 그 나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목신이라는 건 없지만 섬기면은 붙어요, 귀신이. 섬기면 귀신이 옵니다. 안 섬기면은 재미없어서 안 와요. 섬기면은 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우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상 섬기는 것이 하나의 종교처럼 돼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게,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제사가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도행전 15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이제 다 읽었어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있는데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요. 그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안 했어요. 지식 있으면 먹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먹는 게 그게 교만이라 그랬고, 네 양심도 더럽히고 남의 양심도 더럽히니까 그 지식 있다고 해서 먹는 거 그거는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위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0절의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말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제사 음식을 만들어도 되는지요. 근데 이 만든다는 거는요, 자, 이제 집안에 아직 안 믿으시는 어른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나 뭐 부인들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일 이제 그 제사 음식이라고 안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박살나요? 정말 그건 막 난리 나죠. 불 떨어지죠, 불 떨어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안 만들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면은 다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들어서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다 대고 절을 하든지 잡수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만드는 사람에게는 책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절하라고 음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절하는 사람에게 책임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 이제 꼭 만들어 달라거든. 만드는까지는 하시고 절만 하지 말고, 만일 절을 하라고 기어코 그러거든요. 이제 여자들한테는 절하란 말 안 하죠. 남자들 절하라 하거든. 이제 제가 말 같이 드릴게요. 이러세요. 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하면은 귀신이 도망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재수 없으니까 제가 꺼지라고. 그러면 돼요.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사도행전 또 공부 못 하겠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노하며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은 거기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말씀을 올바로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조금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넓은 집회 장소를 건축하는 일,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셔서 담대히 또 올바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 이번 토요일은 없습니다. 결혼식 없는가요? 네. 네. 성경학교 팀장 모임이 내일 7시 30분 301호실에서 있겠습니다. 19구역 모임 장소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가 207국에 8285번입니다. 19구역 전화번호 207국에 8285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